신약 391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모두 크게 아멘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에 얼마나 주의를 살피면서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사진과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가운데 하얀 차가 내 차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차는 언제 급 브레이크를 밟을지 모르는 차로 생각을 하고 항상 안전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라는 말이죠. 또 뒤에 있는 차는 잠재적으로 클락션을 누를 차, 다시 말해서 경적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좌우에 있는 차들 볼 때에 오른쪽에 있는 하얀 차는 차선을 바꾸는 차입니다. 이미 내 차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혹시라도 접촉사고 나는 것을 대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외의 차들은 모두가 다 잠재적 차선 변경차로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차들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조심과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초보 운전자만 조심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운전자가 운전한 지 처음이든지 오래됐든지 항상 조심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안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면 운전만 조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원치 않은 사고를 피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일들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조심이 있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는 가운데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미혹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미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미혹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크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한 기사를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서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더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사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트리키에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7 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들 교회에는 이미 이단이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요한2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도 요한이 이단자들이 성도에게 접근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저희에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도 나누지 말라고, 집에 들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예 그 사람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만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예전의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4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스크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접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이 2021년 9월 1일 당시의 통계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신도 개발되지 아니했고 사람들이 백신 맞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구 8명당 1명꼴로 감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추가 접종까지 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9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됐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할 것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마스크를 썼고 또 백신을 접종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204명당 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역 1등 국가라는 말을 들었고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본받는 그런 방역 조치가 됐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3사람이 방역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었습니다. TV 토크쇼 진행자인 필 밸런타인이 백신 효능을 부정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 확률은 1%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사람 얼마 후에 감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지미 드영이 이 사람 역시 반백신주의자였는데 코로나 감염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딕 페럴은 역시 반백신주의자고 이 사람은 백신은 가짜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코로나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3사람이 한 달 사이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큰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소홀히 한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럽에서 1347년부터 1351년까지 4년 동안 패스트 흑사병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 사망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염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때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공고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떠나라. 최대한 멀리 피하라. 최대한 늦게 돌아오라 였습니다. 감염지로부터 빨리 피신하라는 말이요. 감염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될수록 늦게 돌아오는 것이 감염을 피하는 길이요.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이런 구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금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의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표적을 통해서, 큰 기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주변에서 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구주로 신하고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어진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였는지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속하신 다음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구주이신 것을 진실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의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신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구주라고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이단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부인할 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대신에 교주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교주를 더 믿어야 한다고, 교주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동일교회의 문선명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대관식까지 가졌습니다.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부인 한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도관, 오늘날의 천부교, 하늘 천자와 아버지 부자를 쓴 천부교라는 이단은 박태선이가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고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회라 해서 오늘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이 이단 집단은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습니다.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장길자를 이렇게 구주로 믿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구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인들에게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이런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장애 산악인인 김홍빈 대장입니다. 여러분 손을 보면
산악 등반을 하다가 동상으로 손가락 10개를 다 잘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역시 등반할 때 그 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은 2021년 7월 19일 장애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 14개를 완등했습니다. 성공했지만 하산하다가 조난을 당했고 실종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평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조난을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봐서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는 그 부탁을 따라서 이제 수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미 이분은 히말라야의 차디찬 시신으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참으로 산악 베테랑인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조난을 당했을까? 1차 조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트, 다시 말해서 등반 코스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바위 쪽으로 하산을 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이 쌓인 쪽으로 하산을 하다가 그만 추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한 길을 놔두고 새로운 길로 하산하다가 길을 잘못 선택한 일로 인해서 결국 조난을 당하고 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자신이 구주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하고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를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4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단자들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 소속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총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이단자들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저희는 세상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후대 많은 교회의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의 그 근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생활이 있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세상 가운데서 칭송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욱 부흥시켜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희에게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넘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단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과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다른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비밀을 드디어 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비유를 강조하고 이것을 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보다도 교주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성경과 교주의 말이 맞지 아니할 때에 교주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개척교회를 가장합니다. 또 선교사를 가장합니다. 무료 성경신학원을 운영합니다. 사람들 미혹한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교회의 가르침보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미혹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쓰지 아니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교회 몰래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다니다가 미혹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방역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슈퍼 항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슈퍼 항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슈퍼 항체가 있어서 감염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슈퍼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안 걸린 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 것이지, 특별한 자기만의 면역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백신 효과는 불과 3개월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슈퍼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20년은 더 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슈퍼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일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원교회, 교회 3대 지침,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은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 중심은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 중심의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이단의 미혹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색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많은 색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 색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바로 빨간색, 적색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녹색입니다. 다음으로 파란색, 청색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색이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함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지를 못하면 문맹이라고 그러죠. 색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명입니다. 색을 분별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색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삼색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색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육상 동물들, 개나 고양이 혹은 사슴이나 말 등은 녹색과 청색만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색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만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정록생명입니다. 정록생명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표시가 되는데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인 사람은 분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예민한 청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시각과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출된 눈을 통해서 앞도 보면서 동시에 뒤도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눈으로 360도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잘 달립니다. 그런데 맹수에게 사냥당합니다. 사슴은 호랑이의 주황색 털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당합니다. 이색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색시로 숲속에는 호랑이를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분별이 가능하죠? 저게 지금 분별이 안 되신 분들은 생맹입니다. 혹은 색약입니다. 사슴의 눈으로 보면 이색시로 보게 되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숲속에는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는 호랑이가 저렇게 보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당하는 겁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내는 가운데 천국의 구원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할지라도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계 없이 경각심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분별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구원과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미혹받는 이들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고 저들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